모세의 죽음이 임박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7절로 8절을 보면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당부한 말씀이 나오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이 강하고 담대할 이유, 그리고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이유, 그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앞에서 가시고 함께 가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 외에는 그가 담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보다 앞서 가실 것이고 함께 가실 것이고 버리지 않을 것이고 또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요. 그것이 우리에게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9절로 13절을 보니 7회마다 율법을 낭독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할 것을 부탁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내용은 매우 긍정적이고 그리고 밝은 미래를 예상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부터 좀 색깔이 어두워집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못할 것을 이루어진 사실로 봅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걸 이루어진 사실로 보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언약을 어기고 음란히 다른 신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 듣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해줍니다. 근데 그것을 반복해서 말해요. 미래를 굉장히 확신하는 거거든요. 특별히 3번 정도 반복해서 말하더라고요.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음란하게 행할 거야, 내 언약을 버릴 거야를 3번에 걸쳐서 반복합니다. 확신하는 거예요. 확실히 이루어진 미래로 보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면 16절에서 한 번, 18절에서 한 번, 20절에서 한 번 이렇게 3번 말합니다. 언약을 깨고 우상을 숭배할 거야, 이 말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보니까요, 이제 16절에서 첫 번째 이제 그 언약을 깨뜨릴 거라는 말하면서 17절에서 내가 진노해서 내 얼굴을 너희에게서 숨길 거야 라고 말하고 나서 18절에서 또 한 번 말하고 나서 또 말하거든요.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길 거야 또 말하고요. 마지막 21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지금 오늘 나는 이미 안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지는 보나 안 보나 뻔해. 이미 난 그걸 보고 있어,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리 초치는 행동을 극도로 부정하죠. 굉장히 우리가 이거 아주 해서는 안 될 행동이잖아요. 지금 인수인계 작업하는데 여호수아한테 가면 너가 이끄는 백성들 우상 숭배할 거야, 망할 거야, 이 말 하고 있으니까 지금 굉장히 좀 안 어울리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결혼 서약을 맺는데 미리 외도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잖아요. 굉장히 어색합니다. 우선 우리는 애초에 그렇다면 결혼을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왜 그 고통스러운 일에 들어가? 이미 그렇게 파국으로 맞을 결혼관계를 예상한다면 왜 미리 결혼 서약도 하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처럼 오늘 본문 솔직하게 자세하게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24절 이하에 또 이 내용을 반복해요. 이게 2번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전체적으로 또 이번에는 율법책을 다 써서 언약궤 옆에 두면서 곁에 두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이에요.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내가 살아서도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언약 배신했는데, 지금 쉽게 말하면 성경책 써가지고 봉헌식이잖아요. 예를 들면 딱 이제 언약궤 옆에다 두는데 갑자기 이 말하는 거예요. 정말 초를 치는 거죠. 그렇죠? 29절 보십시오.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들을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되니까 너무 궁금해져요. 도대체 왜 지키지도 못할 걸 알면서 율법을 주시나? 아니,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을 걸 알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나부터 해서 도대체 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 인수인계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자기가 이끌 이 미션 자체가 이미 실패할 것, 궁극적으로 그 민족이 온전히 서지 못할 것 왜 미리 말씀하시나, 이게 좀 궁금해집니다. 그 의도를 알게 해주는 단서가 본문에 있어요. 19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노래가 뭘까 이거예요. 이 노래가 예를 들면 하나님의 언약을 담는 노래인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너희들 이렇게 언약 못 지킬 거야 까지 담은 노래인지 좀 궁금해요. 근데 21절 보니까 그 노래가 무엇인지 좀 더 정확하게 알게 해준 정보가 또 거기 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낳은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서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제가 볼 때 이 노래는 언약을 깨뜨릴 것까지 포함하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 노래 이미 증거가 되는 것, 나중에 돌아봤을 때 증거가 되는 것. 쉽게 말해서 언약을 결국 깨뜨릴 것이야. 그때 내가 내 얼굴을 너희에게 숨길 거야. 그때 너는 내가 너를 버렸다고 말하겠지. 뭐 이런 식의 노래인 거죠. 이런 노래를 계속 부르게 해서 나중에 그게 증거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미리 이렇게 말씀하신지 그 이유가 드러납니다. 우선 이 노래가 증인의 역할을 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하나님께 탓하는 것을 멈추게 만들 것입니다. 내가 이미 경고했잖니, 이미 내가 너희들이 이럴 거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하는 기능을 할 수 있겠죠. 핑계치 못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은 자책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어길 줄을 미리 알아도 율법을 주는 것, 외도할 줄 알면서도 결혼하는 것. 내가 그랬단다. 난 알았어도 너희와 결혼했어. 깰 걸 알면서도 난 너희들에게 율법을 줬어.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큰지,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사실은 애초에 시작하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 편에서의 계산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스러우니까. 우리는 그런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나의 결혼 관계가 어떤 그런 외도와 어떤 파국으로 맞을 것을 예상하면서 결혼 관계를 시작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런 사람을 돌이킬 능력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 들어가기 싫어할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로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깨뜨리더라도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내 백성을 돌이킬 거야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완고함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강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큰 사랑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번에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잖아요. 그거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 제자들의 발은 예수님을 배반할 발이죠. 그날 밤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 발이죠. 그 중에는 베드로의 발도 있고 그 중에는 자신을 배신할
가룟 유다의 발도 있었다는 걸 보았습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배신할 줄 알면서도 발을 씻기십니다. 이후에 그 제자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기 위해 내가 이미 알고도 너희 발을 씻겼다 라는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루 시작할 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에 예를 들면 말씀 은혜 받을 때도 이렇게 또 은혜 받아봤자 또 죄 지을 텐데 뭐 그런 것들이 은근히 거기에 깊이 상심이 들어가지고 그냥 은혜 받는 것이라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는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어차피 넘어질 텐데, 어차피 난 연약하고 죄인인데 라고 미래를 먼저 예상하고 그냥 이렇게 손을 놔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죠. 실패가 예상되니 애초에 시작도 하기 싫어져요. 그래서 오늘날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하고 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거야 라는 이런 용기를 못 내요. 왜냐하면 그래봤자 작심삼일이겠지, 또 내가 그런 인간이지라는 자기에 대한 깊은 어떤 실망과 자기에 대한 어떤 그런 낙심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근본적으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말씀 아시는데 약속을 주잖아요. 아시는데 이미 내가 모든 것을 이미 주시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이미 그걸 노래로 들리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알아요. 그래서 지키지 못할 걸 생각하면서 약속도 못하는 어떤 것이 대단한 어떤 양심 있는 신앙인 양 보일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양심 있는 신앙 아니에요. 되게 자존심 강한 신앙일 수 있어요. 내가 대단한 의지 가지고 있느냐, 내가 뭐 결심하면 하나님께 꼭 지킬 수 있는 사람인 양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약한 줄 아시고 하나님 선택하셨어요. 잊지 마세요. 우리 부족한 줄 알고 주님 선택하셨어요. 잊지 마세요. 나를 그만큼 사랑한 줄 알면 우리 마음에 용기가 생겨요. 넘어질 줄 알면서도, 오늘 내가 부족해서 실수할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살아요. 이걸 잊지 마세요. 사랑의 관계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 넘어서 생각하면 다짐을 못한다니까요. 결단을 못해요. 실패할 줄 아니까. 내 실패는 내 몫이니까, 내 죄책감이니까, 그게 싫으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넘어져요.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분의 의지 없는 것도 보세요.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게 신앙입니다. 괜찮습니다. 오늘도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 한날도 나아가고, 나와 우리 가정과 온 교회가 이 관계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